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늘 53장,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선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달라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떠나가기 전 하나님께 복을 구하오니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룩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께 내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지는 십자가는 가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그저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그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임하시겠다라고, 함께 기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 친히 안수하시고, 주의 빛을 발하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이 피폐해진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 그 정신도 아버지 말끔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이제 더 빠른 변화의 바람을 불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이 다음에 교회를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모든 구하는 것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인간 역사에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로 평가 내려지고 있는 길가메시라는 그런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곧 나오게 될 마블의 그 액션 영화 중에 하나죠. 어벤져스의 우리나라 배우로서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함께 그 어벤져스에 합류해서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길가메시는 우리 인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고대 문헌들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고대 헬라, 그리스에도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예. 제우스 아시죠? 천둥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우스. 그 제우스와 인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 영화 속에서나 고대 문헌 속에서는 반신반인이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 그 사상에서 나온 거겠지만, 저도 영웅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영웅도 있죠. 아킬레우스도 등장을 합니다. 이 영웅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힘과 모든 싸움의 기술을 정말 마스터한 강력한 군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최강자였고 누구도 그들을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고대, 그리고 성경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있을 당시의 통치자들의 면면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장 악랄했다라고, 가장 통치가 강력했다라고 하는 시저 황제. 그런데 이런 서양의 영웅들의 이미지를 한 번에 뒤집어 놓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영웅은 단순히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오늘 등장하는 본문 21절의 내용과 22절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미지입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상반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삼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미지가 너무나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미지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인가를 묻고 싶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대륙이 예수님을 섬기던 중세시대 교황이 성립이 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포를 하고 온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그 시대는 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서가 쓰여지는 당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당시, 그리고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까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언제쯤 이 일이 일어날까? 요즘처럼 기독교가 힘을 잃고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면 2030년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500만 이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보고서는 3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70%가 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 미만입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조차도 점점 이 세속화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화라는 바람에 편승을 하게 된 것이죠. 돈이면 된다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 세나 과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우리의 세를 불리는 데만 집중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하죠. 부정부패는 없어야 된다고. 공의와 공정. 하지만 본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게 됐을까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보는데 참 재밌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기억에 남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제조하는 기업이 좀 있죠. 사각형의 도시락 같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팔도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이 라면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저 북방에 있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원형은 잘 쓰러진다 그래요. 근데 사각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차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유용해서 그게 너무 잘 팔린대요. 시장 점유율이 80%랍니다. 근데 삼양식품이라는 데서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삼양식품이라는 데서 불닭 볶음면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매운 거 찾을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잘 팔리는 나라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 잘 팔리는데 멕시코의 식약청에서 이 불닭볶음면이랑 오뚜기에서 나온 무슨 제품 몇 개랑 해가지고 그 라면을 전량 회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불닭볶음면인데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닭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량 회수 조치하고 닭 어딨냐? 이거 밝혀내기 전까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붕어빵은 아이스크림으로 나오는 붕어 싸만코는 그 안에 붕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가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안에 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빠졌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속에 과연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려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행사하시는가? 내 삶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희망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어떤 이는 이런 일들이 주의 재림 때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 중에 20절부터 23절까지를 혹자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라고 불리는 너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있어서 획획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영적인 우리 신앙 생활이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검색을 해보다가 문구가 재밌어서 기억이 났는데,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님 눈치 보여서, 장로님 눈치 보여서 교회 오다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시대 때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교회는 안 오면서 다 놀러 다닌다. 내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구원자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러 가는 게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평안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 더 공허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예수님을 여기에 주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위상이
딱 위에 정점에 올라서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을 때,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죠. 어떤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추천산장이면 됐다.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지 않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없지 않느냐, 너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게 뭐 있냐, 우리 뭘 뜯어먹으려고 다시 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가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되게 공감됐습니다. 왜?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 거하는 곳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상광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도 배우고 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험한 교회가 20군데는 넘습니다. 탐방을 다녔건 제가 사역을 한 교회가 20군데는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만물이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대형 교회건 소형 교회건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코로나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이 희망이 섞인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TV 콘텐츠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이제 시청자가 늘어나서 신드롬까지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곧 할로윈 파티가 미국에서 있는데 의상을 준비를 못해 사람들이 추리닝 한 번만 걸치고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 굉장히 신드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그런데 이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발언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콧대 높은 미국인들도 이제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어로 잘못 해석을 한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기대도 안 했대요. 그냥 기대감 없이 그냥 항의차 메일을 보냈대요. 이거 동해다, 고쳐라. 그랬더니 회사 CEO가 직접 명령을 했대요. 하루도 안 걸렸답니다. 단 4시간 만에 그걸 전면 수정해가지고 메일을 보냈다고. 미안하다. 오징어 게임 이전까지는 콧방귀도 안 꼈다고 합니다. 콧방귀도 안 꼈대요. 근데 단 4시간 만에, 항의 메일을 보낸 지 단 4시간 만에 수정해서 완벽하게 고쳤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겠다.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다시는 손가락질하지 않고 우리에게 걸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주일 예배와 안산 민족을 위한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게 살다 만난 경제적 손해, 시간적, 감정적 손해들이 있지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위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혜가 부족하여 잘못 처리한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돌보심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풀리고 열려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드려질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목마른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차량, 주방, 안내, 헌금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배에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 해결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된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했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참 예배자가 되어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번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안산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구원, 축복, 선교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장례식 집례차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진행하는 중에 안전과 발걸음 가운데 안전으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나의 주인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안산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중에 첫 번째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충만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장례식 집례차 출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동하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집례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운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가운데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이의 피부와 같이 회복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심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땀이 피가 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